할렐루야. 6월 마지막 주 화요일과 7월 8월 마지막 주 화요일은 제가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이 센터 또 강단에 서는 것 같습니다. 전원장이 제게 설교를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항상 제게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델이 나아갈 비전에 대해서 좀 선포해달라. 우리 베델 영적 공동체가 어떤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라는 얘기를 제 설교할 때마다 항상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도 이야기하니까 이번에 좀 뭘 좀 해봐야 되겠다 내가. 그런데 다 때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때가 지금은 하나님이 천원장을 쓰실 때이기 때문에 천원장의 비전이 우리 센터의 비전입니다. 천원장이 기도하는 게 우리 센터의 기도고 그가 받은 말씀이 우리의 말씀인 게 현재 우리 베델의 영적 공동체의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모든 공동체가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항상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목소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비전이나 나아갈 영적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느 공동체든 간에 영적 지도자 한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봐도 두 사람에게 맡긴 예가 없습니다. 항상 한 사람을 세워서 그의 시대 때는 그를 통해 우리 주님의 비전을 만들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곧 내 때도 온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 때가 오면 그때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원장이 이제 그래서 뭘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나 하고 이렇게 주일날 저녁에 생각을 하는데 주일날 밤 11시 21분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죠. 그렇죠? 11시 21분에 네팔에 가 있는 우리 한정우 장로님부터 긴급 기도 요청이라고 하는 아주 긴박한 문자가 한 통이 왔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한정로님께서는 네팔에 가 계시는데 그 네팔에서 하나님 비전을 쫓아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을 쫓아서 그곳에서 아파트 사업뿐만 아니라 주택, 호텔 여러 가지 그런 본인의 받은 사명 따라서 건축을 지금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특히 네팔에서 아파트를 우리 한국형 아파트를 한번 지어보려고 지금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파트는 제가 가본 나라 가운데서는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아마 보나 안 보나 전 세계에서 아파트는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아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제일 처음 도착하면 인천공항에서 서울 오는 길에 양쪽 아파트 때문에 아마 깜짝 놀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특히 인천, 송도, 청라 지역 좀 지나오면은 거기 있는 그 정말 멋진 아파트를 보면은 와, 이게 사람이 이렇게 건축할 수 있을 것인가 할 정도로 진짜 아파트가 우리나라가 잘 짓잖아요. 그렇죠? 주차장도 이제는 지상에 아무도 차도 안 됩니다. 막 3층, 4층씩 해서 거기 차 주차를 다 하게 하고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 아파트 안에 있는 녹지 공간을 이 도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골 산속에 있을 정도의 방불할 정도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주는 우리나라 아파트 환경은 아마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팔에 있던 고위 관료나 장관 이런 분들이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엄청나게 부러워서 그런 말들을 많이 했던가 봐요. 제가 지난번 네팔 카트만두에 가서 한번 시내를 돌아보니까 카트만두에서 제가 한 서너 군데 고층 아파트 봤습니다. 아파트가 없어요, 카트만두에 가면은. 그런데 서너 군데 고층 아파트를 봤는데 그 아파트들이 그 설명을 들으니까 전부 중국 업체에서 지었대니까. 우리 눈에 보면은 한 90년대 주공 아파트 짓잖아요. 주공 아파트. 주공 아파트는 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뭐 모든 걸 다 제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지어서 하는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제 눈에는 다 그런 아파트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카트만두에 온돌이 딸려 있는 이 한국형 이 세계 최고의 아파트를 지으면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실제로 조금 네팔에서 좀 사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주거 환경에 늘 불편함을 겪어서, 네팔은 겨울이 길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그런 데 가면은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이제 저기 호주에 있던 우리 엄용희 목사님이 내게 전화를 왔었습니다. 호주는 지금 우리가 지금 여름이고 겨울이잖아요. 겨울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지금 엄청 춥대요, 호주가. 그리고 온도가 몇 도냐 물으니까 14도, 15도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14도, 15도인데 뭐 엄청 춥냐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호주에는 난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겨울에도 반팔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워낙 아파트 창호도 너무 잘 돼 있어서 겨울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반팔 입어도 될 정도로 있잖아요, 그렇죠? 외국 사람들이 상상을 불허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겨울도 긴 네팔 같은 데서 진짜 주거 환경이 좋지 않아서 거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한국형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누구도 엄두를 못 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거기 주한 네팔 문화원 학원자님과 또 여러분들과 또 우리 한 장로님께서 중심이 되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팔에 있는 주거 문화와 아파트 문화에 혁신적인 바람을 일으켜서 네팔 전체에 새로운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려고 지금 네팔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지어도 얼마나 많은 난관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나라에도 아니고 네팔에 가서 대단지 아파트, 지금 이야기로는 한 1000세대, 1500세대, 작게는 500세대, 여러분 그런 걸 그곳에서 지었는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은 처음부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 사는 네팔에서 우리나라처럼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은 예상되는 어려운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한 장로님과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다 해왔던 문제입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땅도 매입해야 되고 아파트를 세우려고 그러면 한두 푼으로 짓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네팔이라는 곳에서 우리나라에 이런 집을 지으려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이런 인력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정우 장로님께서는 우방에서 그 품질 관리를 담당했던 이사 한 분을 섭외해서 그분을 통해서 맡겨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맡겨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맡겨서. 또 그렇지, 네팔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자재로 쓰려면은 우리나라가 네팔로 다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옆에서 바로 받으면 있지만은 또 거기 사용되는 콘크리트 강도와 우리가 똑같을 것인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한두 가지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외국에 사기 때문에 다 예상되었던 문제이고, 또 그런 문제들은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이 네팔의 어떤 혁명적인 주택 문화를 바꾸는데 왜 그런 고통과 왜 그런 난간이 없겠습니까? 오히려 난간과 고통을 주님 주시는 방법과 때를 따라서 넘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제가 우리 한정우 장로님이 주일날 이제 11시
21분인가 4분인가쯤 되었는데, 그래서 그때 긴급 기도 요청이라는 제목을 오길래 문자가 카톡에 뜨길래 도대체 긴급 기도 요청이 뭐 할 게 있을까? 왜냐하면 이미 모든 난관과 이미 모든 어려움은 원래 다 예상되었던 문제이고 그때마다 또 해결하면 되는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긴급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고 봤더니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혀 꿈에도 예상하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자였습니다. 목사님, 네팔에서는 외국인이 주택 및 아파트 사업을 할 수 없게 법이 바뀌었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전임 장관 비서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주무관청에 들어가서 알아보겠답니다.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무슨 재정 문제나 인력 문제나 품질 문제나 건축 재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돈의 문제이지 해결 안 될 일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들어가고 돈만 들어가면은, 비용만 들어가면은 이게 무슨 사람 죽이는 일도 하는 거 아니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데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네팔 정부에서 외국인은 절대로 네팔 땅 안에서 주택 사업 및 아파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누구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주무관청에서 이거를 협의하러 갔다가 지금 네팔 정부에서 몇 해 전에 이 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현행법 안에서는 외국인이 네팔 안에서 주택 및 아파트 사업을 근본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답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주님 주신 비전으로 주님 주신 말씀만 의지해서 이 네팔 땅까지 왔는데, 그리고 네팔 갔다 와서 10일도 안 돼 다시 들어갔는데 모든 게 다 술술 잘 풀렸는데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인 네팔 법으로 외국인이 주택 및 아파트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돈이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긴급하게 천 원장과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그 3자 카톡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지금 네팔과 우리나라의 시간 차이가 3시간 한 10몇 분 차이 나거든요. 장로님은 우리는 11시 이제 자려고 준비하는데 그건 아직까지 이러니까 장로님 전화 오나 그러다 맞아, 내가 한국은 지금 밤늦은 시간이죠. 나보고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안타까이 해서 천 원장하고 제하고 함께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전화를 끊기 전에 한정우 장로님에게 힘이 되라고 해줬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상되는 어려움들이 늘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마실 물 문제가 늘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먹는 문제도 걱정이잖아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음식을 먹을 것인가, 어디서 마실 물을 구할 것인가, 이런 걱정, 염려는 누구나 하는 겁니다.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면서 비록 광야에서 마실 물 때문에 고통받을 수는 있을 것 같고 먹는 문제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했지만은 이들이 절대 안심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경우에도
광야에서 전쟁은 일어나지 아니할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다 함께 13장 7절 말씀을, 우리 17절 말씀, 출애굽기서 우리 13장 17절 말씀만 보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백성을 인도하심에, 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해안가 길로 가고 싶어 했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해안가 길은 무역상들이 다니는 길이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해안길입니다. 물도 있고 양식도 있고 길도 좋고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해안길로 가면은 아무리 늦게 가도 넉넉하게 놀다 가도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누군들 그 길을 안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너네들 내 말 잘 들어봐. 나도 해안길 가는 거 좋은 줄 알아. 그런데 너네들 만약 그곳에 갔다가 그 블레셋 군대들이 앞에 이 검문을 하거든요.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고. 걔네들을 만나면은 걔네들이 너희들과 전쟁하게 될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겁을 먹고 후회하고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를 믿고 조금 힘들지만은 전쟁하는 것보다야 조금 광야길이 거치더라도 그저 광야로 걷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느님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홍해의 광야길로 가게 된 이유가 백성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아직 전쟁의 전자도 생각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미리 백성들을 걱정해서 미리 염려해서 전쟁만큼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마실 물이 좀 힘드는 거하고 먹는 게 좀 고통스러운 거하고 전쟁하고는 근본적 다른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더더욱이 400년간을 애굽의 노예로만 살았던 사람들인데 출애굽하고 하자마자 해안길로 가다가 2, 3일 만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먼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록 마시는 문제, 먹는 문제, 질병 문제, 고통 문제 그런 문제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뭐는 없어? 말해봐요. 전쟁은 없을 거다. 전쟁은. 안 그래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 가는 게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그 길로 가지 말고 내비게이션에도 나오지 않는 내가 길을 만들어가는 그 길로 쫓아가면 누구도 안 와서 전쟁 없이 편안하게 갈 거다. 나만 믿어라. 내가 인도하는 길이다. 이렇게 뭐가 됐다고? 출애굽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장로님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천원장에 아파트 쓰는 그런 비전을 바라보고 그곳에 갔는데 재정적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든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어려움이 어디 가도 다 있는 거라고. 사람의 어려움이야. 환경이 다 있는 거라고. 그러나 뭐는 확실하다고? 아파트는 건축은 하는 법은 짓게 될 거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걸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더워서 옷을 벗어야 되겠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를 잘 이해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외국인은 주택 및 아파트 사업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거는 뭐가 와도 전쟁만큼은 없다. 전쟁만큼은. 그래서 그거 하나 믿고 출애굽에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는데,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그런데 하나님 전쟁 없다는 말을 듣고 왔는데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전쟁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왔고, 하나님 명령한 대로 왔고, 하나님 인도한 대로 왔고, 하나님 가라는 대로 왔다고.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광야길이라. 그런데 하나님 전쟁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 믿고 왔는데 전쟁이 일어나도 너무 빨리 일어났다는 겁니다. 나중에 민수기 33장 3절을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첫 달 1월 15일에 남셋을 출발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아비벌 14일, 유대교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런데 1월 14일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날 1월 15일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람셋 출애굽이 일어난 겁니다. 자,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 다 16장 1절 보세요. 16장 1절에. 1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강야에 이르니 애굽에 나온 지 언제다고? 둘째 달 15일, 한 달. 1월 15일 날 나왔으니까 둘째 달 15일에 신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 달 만에. 그 신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백성들을 먹이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어디 도착했다고? 시내 강야에 도착. 자, 날 보세요. 1월 15일 날 람셋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째 되던 날 신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석 달째 되던 날 시내산 밑에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16장이 한 달째 되던 날이었으니까 오늘 본문 17장은 한 달과 두 달 사이의 일이죠. 그렇죠? 한 달과 두 달 사이의 일. 그러니까 나왔는데 전쟁이 언제 일어났냐면은 빠르면 한 달하고 며칠 뒤에 일어났는 전쟁이고 늦어도 두 달 안쪽에 일어난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없다는 말 듣고 해안길로 가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너희들 전쟁 없을 거야 라고 말을 듣고 왔는데 출애굽에 나온 지 불과 한 달이 안 지났는데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혼비백산했겠습니까? 세상 어떤 일이 와도 뭐는 없다고? 전쟁은 없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덜커덕 전쟁이 일어났으니 혼비백산, 겁에 질려서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당황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호수아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신명기 25장에
이하의 말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그 아말렉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아말렉은 누구냐면은 에서의 후손이라 항상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잘하는 사람이 항상 어렵게 항상 어디든지 가보면 있잖아요. 이 아말렉이 있잖아요. 쳐들어온 겁니다. 지금 아말렉 쳐들어와서 사람들이 전쟁 없다 그러다 전쟁 나간 혼비백산인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본문 17장 9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줄치세요. 택하라. 또 줄치세요. 나가라. 그리고 아말렉과 줄치세 싸워라. 날 주목해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출애굽 나온 지 한 달 조금 넘었고 모세가 광야 40년 있다가 시내산에 주님 말씀 받고 애굽에 왔는지 아무리 길어봐야 3, 4개월도 안 됐다고. 와봐야 여호수아하고 생면부지라. 뭐 누굴 알겠어? 뭐 강야에서 40년 살다가 와가지고 나왔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두 가지 명령을 해. 뭐냐면은 네가 알아서 스스로 백성을 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나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여러분이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렇죠? 하면서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무슨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따지러 가야 되는데 전쟁 없다면서요. 안 일어난다면서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있잖아요.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데 네가 알아서 무슨 군사를 모세가 무슨 기도원처럼 뽑아주는 것도 아니고 잘 들어. 지금 전쟁 났는데 네 빨리 가서 네가 알아서 군사를 택해서 나가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더 기막힌 게 뭐예요? 자기는 뭐 하겠다는 거라? 산 위에 올라가겠다는 거라. 싸우면 같이 싸워야지. 아니, 개 짖는 소리를 하는 거죠. 아니, 지금 나와가 한 달도 안 돼가 방금 전까지 목도 물도 오만 것까지 이렇게 왔는데, 전쟁이 났는데, 자기 보고 와서 하는 말이, 네가 가서 사람을 택하고, 네가 가서 그들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고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같은 나도 난리 났을 거야. 아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430년을 애굽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평생을 노예로 살았다고. 언제 한번 칼을 잡아봐서 안 그래요? 언제 한번 싸움을 해봐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라. 여러분 고센 땅 전체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잖아. 내가 누구를 알아? 안 그래? 가서 누구를 부르란 말이야?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을 받은 겁니다. 뭐 좋아요. 모색하니까 할 수가 있어. 문제가 뭐냐면 군사를 모집할 수 있다고. 그 싸움은 언제 합니까? 한 달 뒤에 합니까? 1년 뒤에 합니까? 10년 뒤에 합니까? 내일이야, 내일. 보세요. 내일 자기 산으로 내일 싸우라는 거라. 한번 보세요. 출근했는지 한 달 조금 넘었고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고 무슨 하여튼 엉망진창인 속에 전쟁이 났는데 모세가 네가 가서 내한테 묻지 말고 네가 가서 알아서 사람을 모으고 내한테 말하지 말고 네가 하여튼 전쟁에 난 네 산으로 갈 테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군사를 내일 싸우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언제 군사를 모으고 언제 편대를 조성하고 언제 작전 대기하고 언제 내일 아침에 전쟁하는데 무기는 어디서 구해와서 어떻게 주고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말이 된다고? 이 이야기가?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11절 말씀 보세요.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뭐 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줄 축복합니다. 내가 마작하면 안 따지고. 여호수아는 지체하지도 않았고 왜 그런가 묻지도 않았고 전쟁 없다면서요 라고 원망도 없었고 따지지도 않았고 그 말에 즉각 순종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그날 나가서 백성을 뽑는데 출애굽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출애굽 40년 중에서 큰 사건이잖아요.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이 이야기에만 백성들의 원망이 없어. 한 번도. 뭐 마라의 썸물 막 하단에 막 오만 개 불평이라 오만 개 원망이라. 그런데 이 장면은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원망을 해도 돼요, 안 돼요? 되잖아.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 전쟁이 없다고 말씀하셔도 하나님 책임이지 우리 책임이 아니잖아. 뭐 무리야 뭐 내가 막 묻고 싶니 많이 막 그거 막 하고 막 짜증 낼 수도 있고 모세가 산에 안 내려오면 막 왜 안 내려오냐 금송아지 만들 수도 있고 막 그럴 수 있잖아. 뭐 그런 불만들 있잖아요. 그거는 막 하나님께서 막 탈진다. 그러나 여기서 이 백성들이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어 없어? 말할 수가 없는 거라고.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전쟁이 없다고 그랬는데 전쟁이 났으니까 다 배째라 우리는 못한다. 하나님 알아서 하소. 우린 못합니다. 해도 돼 안 돼? 되는데 놀랍게도 뭐냐면은 이 이야기에만 백성들의 원망이 없다는 거라. 이 이야기에만 원망이 없고 일사천리로 모여. 일사천리로 누구 하나 안 된다 뭐 그런 게 없어. 그리고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그래서 도대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그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떤 영적인 힘을 얻었기에 진짜 원망해도 하나님께서 한 수 접어야 되고 뭐라 말해도 주님께서 말하지 못할 이때 오히려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모세의 말에 쫓아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백성들이 한 번도 칼에 안 잡아본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은 광야에서 호전적인 족속입니다. 그 담대함이 어디서 왔는가? 그 담대함이. 그걸 안다면 우리 역시 우리 삶에서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안 보일 때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이전에 있었던 르비딤 사건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17장 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줄지세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줄지세요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있었던 이 르비딤, 아말렉과 르비딤에 있었던 전쟁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한 달 만에 신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때가 되어서 신광야를 떠나라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하나 하나님 명령에 어긋나지 않고 그 명령을 다 쫓아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는 그 노정대로 그대로 따라와서 하나님 르비딤의 진치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자,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13장 17절에 광야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였다고? 하나님이셨다고. 또다시 오늘 르비딤에 전쟁이 일어난 자리가 르비딤이잖아요. 르비딤이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난 이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명령대로
때가 되어 행하여 장막 치라는 곳에 장막을 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쳤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잘 들어봐요. 물이 없는데, 물이 없는 이 상황을 놓고 모세와 백성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백성은 어떻게 했는가? 3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줄지세요 물을 찾음에, 백성들은 지금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장막을 치고 보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라고. 지금 사람이 몇만 명이라고? 최소 200만 명 넘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 하겠어? 물을 찾겠죠. 그렇죠? 물을 찾아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뭘 했는가? 4절 말씀 보세요. 모세는 뭐 했다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자, 백성들은 물을 찾아가는데 모세는 뭘 찾았다고? 하나님을 찾았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 백성들은 물을 구하러 다녔지만 모세는 물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했다니까. 하나님을. 백성들이 보니까 기가 막혀. 기가 막히지. 왜냐하면 물이 없는데, 물이 없을 때는 기도해야 돼요? 물 찾아야 돼요? 예? 백성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모세가. 아니 지금 이것에 와가 진을 쳤는데 물이 없는데 당신이 지도자로 물을 찾아 나서야지 한가 기도할 때냐 해서 손에 물 들었다고? 4절 하반절 보세요. 돌을 들어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니까. 저는 여러분들 제발 좀 돈이 필요하면 돈을 찾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 아이고 목사님 무슨 긴 신학, 진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200만 명이라면 199만 9,990명이 지금 하고 있다고? 물 찾아라. 물 찾아라. 온데 난리야. 그런데 모세는 뭐 했다고?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거라. 왜냐하면 지금 르비딤에 장막을 친 게 모세 개인의 의지,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은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야? 물이 있다는 거야. 이게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명령, 내가 와서 진을 쳤으면 내가 물 찾으러 다녀야 돼. 내가 와서 했으면. 근데 내가 와서 진을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분의 노정대로 행하여서 장막을 쳤으면 하나님께서 물도 없이 200만 명이 되는 모아놓고 장막치게 하실 분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하나님이 날 불렀다, 하나님 지시대로 왔다, 하나님 명령대로 왔다는 걸 모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만 찾아 돌아다녀? 생각해 보세요. 사람 몇 명이라고 지금 여기? 200만 명이라. 지금 뭐 사소한 웅덩이 몇 개 찾아가 해결될 문제 아니야. 지금 베델이 민족으로 세계 일방으로 나아가는 것은 사소한 몇 군데 물파가 될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사람한테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내 의지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한다는 그 믿음이 전 원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이 지금 저 원장에게 있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는 뭐하러 갔다고? 기도하러 갔다고. 왜냐하면 내가 온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대로 온 길이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온 길임을 내가 믿는다면, 이 일이 내가 한 사업이야, 내가 하는 일이야, 내가 계획했느냐, 그러면 여러분 찾아야 돼.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명령대로, 감동대로, 뜻대로 했다 그러면은 누가 책임진다는 거야?
하나님을 찾으면 돼. 왜? 하나님 내 감동대로 나는 내 의지가 아닙니다. 주님 주신 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 감동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 모세는 물이 없는 그 난리통에 물을 찾으러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간 거다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한 거라고 했잖아. 부르짖어서. 오늘 내가 이야기는 다 못하겠지만 출애굽 40년 동안에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게 3번 있습니다. 그중 마지막 제가 오늘 이 본문이라 마지막 부르짖었던 때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이제 모세는 기도 안 했는데 사람들 눈에 보니까 모세가 한가하게 노동처럼 보여. 그래서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이 백성들이 물을 찾고 있는 르비딤이 아니라 백성들은 절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어디였다고? 호렙산이었다고. 호렙산. 르비딤에서 호렙산까지 20km라. 모세가 기도 마치고 다 몰라놓고 조금만 기다려. 내가 하나님 물 주신다 해서 물 찾아올게 하고 길을 나서는 어디로 올라가는 거라? 돌산 위로 올라가요. 우리 호렙산 가봐서 시내산에. 우리 한 사람이 시내산에 뭐 있던가? 돌뿐이라 낙타도 올라가기 힘든 시내산이라. 그를 물 찾아 올라가 백성들이 뭐라 가겠어? 저기 정신이 있나 없나? 물은 르비딤 평지에 찾아야 되는데 내가 몇 주 설교했듯이 아비멜렉이 힘들거나 이삭이 어디로 갔다고? 산골짜기로 간 거라.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지개벽한 걸 본 겁니다. 기도하니까 물은 평지가 어디서 나온다고? 호렙산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데 왜 호렙산이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르비딤의 웅덩이 파서 어떻게 됐겠어? 200만 명 물 마시라고 집어대. 완전히 내가 지난 시간에 몇병 발표 주고 있어요. 호렙 20km의 물이 쫙 내려오고 되게 양쪽 다 써도 물 먹고 남아. 20km면. 따라합시다. 그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기도의 능력을 보았다.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찾는 게 기도하는구나. 여호수아가 왜 모세의 말에 순종했는가? 군사 택하라. 싸워라. 왜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는가? 왜냐하면 전쟁이 있다 해서 없다 해서 하나님께서 없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전쟁은 전쟁이야 전쟁 아니야? 전쟁이 아니야. 뭐하러 가는 거라고? 뭐 산에 소풍 가는 거라. 손 들고 놀기. 무슨 수건 돌리기 놀기라. 전쟁이 있다고 믿으면 전쟁이라. 그거는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다고? 전쟁 없다는 거라. 전쟁이. 그러면 설사 전쟁이 나도 우야겠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책임진다는 거라. 하나님께서 전쟁이 없다 했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물이 없어서 물을 찾아가 막 미친 돌아다니는데 모세를 보니까 기도하는 거라. 우리가 찾는 곳에서 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 모세 기도해서 산에서 물이 나오는 거라. 아하. 하나님이 명령하여 온 길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는 길은, 하나님의 감동에 쫓아오는 길은 뭐가 있다고? 하나님 예비해 놓은 게 있는 거라. 반드시. 근데 그것은 내 눈으로 못 찾아.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서 모세가 홀로 르비딤에서 주님 앞에 손들고 부르짖는 거라. 하나님, 이곳에 보내셨사오니 물을 있는 곳을 가르쳐달라. 하나님. 물질과 환경은 그렇게 받아야 돼. 내가 내 힘으로 받으면 힘들어. 그것은 민족을 세바고 나갈 수가 없어. 내 하나 먹고 살 수는 있다고 했잖아. 내 하나 먹고 살 수는 있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든 간에 그 일은 주님 내게 맡기신 일이다. 주님 내게 주신 일이다. 그러면 날마다 곳에서 기도해야 돼.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이때 경험이 강렬했냐면 민수기 13장 14절에 12명 정탐꾼 보내잖아.
가서 사람들 쩌면 안 된다. 무슨 여지나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켰다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가라고 명령했다면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무조건 가는 거야. 뭐 거인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다면은, 내 그걸 믿는다면은. 그래서 이 출애굽 후의 첫 번째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이 뭐냐면 여리고성 전쟁이라.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쟁에 앞서서 그 성의 군사가 얼마냐 그런 거 안 따져.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7번 돌라면 도는 거라니까. 뭐 왜 이걸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성이 무너지는 거라니까. 성이. 우리가 선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한 자리에서 이게 주님이 맡긴 일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한다고. 그래서 천원장하고 우리가 그랬습니다. 내가 한 장로님한테, 장로님은 여호수아 장군입니다. 천원장과 우리가 산 위에서 기도할 테니까 그냥 무조건 나가시라. 보내신 분이 주님이신데. 천원장 그런 말 하더라고. 하나님 내게 비전을 아파트 올라간 걸 봤는데 절대 막을 일이 없다. 내가 담대하게 나가라. 담대하게. 장로님을 보낸 분이 장로님이 아니라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에게 보냈다면 길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어제 낮 12시, 그러니까 우리가 한 장로님이 못 한다고 긴급한 게 그 전날 밤 11시 21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12시경에 장로님께서 또 문자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원장님, 좀 전에 개발부 장관의 사택에서 미팅이 있었습니다. 네팔 정부에서 약 1,700만 평 스마트 시티를 계획 중이라 우리가 걱정했던 법안 부분을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부 소유 땅도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계획서를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7시 45분에 장로님께서 또 우리랑 이 영상통화했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들을 간증을 많이 하는지. 네팔 정부에서 1,700만 평 이 개발하는 모든 책임들을 장로님 하라고 한답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까지는 안 하더라도 뭐냐면은 저는 그런 마음 들어요. 그러면서 이 아말렉 전쟁은 전쟁의 첫 번째 전쟁이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팔에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국은 가나안 땅 가 안 가? 간다니까. 결국은 가는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가야 되는 거라. 광야에 엎어지면 안 돼.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나안 가게 하셨다. 믿음이 있어야 돼.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이전까지는요, 모세 혼자 죽으라고 기도했어. 모세 혼자만. 뭐 막 홍해 앞에서 기도하고 마라 때 기도하고 막 만나면서 혼자만 기도했다. 그런데 이때부터 모세 혼자 죽으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옆에 기도의 동력자가 서기 시작합니다. 아론과 훌이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론과 훌과 영적 지도자들이 주님의 말씀과 지시를 의지해서 산 위에서 손 놓고 기도할 때 삶의 현장에 나가는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해 함께 싸우잖아. 저는 이게 우리 베델의 영적 공동체의 비전에 나아갈 길이라 봅니다. 원장인 천원장과 또 우리 이 사역자들이 또 우리 기도하시는 이곳에서 정말 손들고 동력자들이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면 안 돼. 이제 모세는 지금까지 이제 혼자 기도하지 않는다고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 있는 우리 하나님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기도의 힘을 믿으며 하나님 보내주신 걸 믿으며 그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아말렉을 이긴다니까. 그러네.
내가 칼을 쥐어봤든 말았든 간에 내가 전에 무울했던 안간이 없이 이긴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쟁이 없다고 했다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때는 아무 전쟁이나 놀이네, 놀이. 누가 나가도 이겨. 누가 나가도 다 이긴다고. 누가 나가도. 그래서 어제 저녁에 한 장로님 완전히 막 얼굴이 해같이 빛나서 막 이야기하면서 흥분돼가 막 말씀하시는데 한 장로님 수요일 날 오시는데 오자마자 일주일 뒤에 다시 가야 된답니다. 지금 그쪽 네팔 정부하고 이쪽에서 지금 사무실만 300~400평짜리 사무실 얻어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주한 네팔 문화원들하고 막 다 막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나는 빨라도 너무 빠른 것 같아. 지금 일이 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런 가정 가운데 아무리 천원장 이야기할 줄은 모르겠는데 이런 일 가운데 네팔 사람 가운데 인생이 바뀌어져 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만나서 통역 한번 해줬는데 또 그런 얘기 나중에 한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이 그런 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게 믿음이라. 하나님 날 보내셨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망해도 괜찮아. 앞이 안 보여도 돼. 아무리 안 보여도 이 전쟁만 하려고. 신명기 25장에 보면요, 아말렉이 어떻게 쳐들어오느냐. 아말렉은요 가장 약한 부분을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지쳐 있을 때 그 후미를 친다고. 후미는 뭐예요? 약하고 병들고 처지잖아. 그 사람들 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우리 다 신명기 25장 말씀 한번 봅시다. 말 나누는 게 한번 찾아봐야 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못했는가? 25장 17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자 300페이지죠.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가장 중요합니다. 뭐 했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아말렉의 죄는 세 가지라. 지칠 때 쳤다고 했죠. 힘들 때. 여러분 힘들 때 위로가 돼야 돼. 아시겠습니까? 누가 힘들 때 뒤에 가서 약한 자를 쳤다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짓하고도 뭘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두려워했다고. 이 아말렉이 누구였다고? 에서의 후손이라.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쌍둥이잖아. 쌍둥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고. 가장 가까운 사람. 저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든 상관이 없이 내가 주님의 명령과 지시 따라 일했다. 그러면 주님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주님 노정대로 갑니다. 주님 명령대로 갑니다. 주님 행한대로 갑니다. 그 고백을 날마다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심령이 해야 돼. 날마다. 그러면 아말렉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 책임주시다는 그 믿음 갖고 오늘도 힘있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